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성령을 통하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세상과의 논쟁 가운데서 혹은 불신자 친구와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거 너도 인정하지?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그래도 믿음의 문턱에 한 발 드러났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죠? 아멘입니까? 예, 기도를 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단지 수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정도의 하나님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때로는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사람을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격체라는 말 안에는 어떤 것이 숨어져 있습니까? 자기 의지를 가진 존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일관성을 가지는 존재라는 의미가 인격체라고 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하나님 신전의 귀한 집기들, 은, 금 집기들은 바벨론 신의 신전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다니엘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사역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그러한 고민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걸 누가 선포할까요? 다니엘이 선포를 합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죠. 바벨론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침례교를 통하여서, 각 가정을 통하여서 어쩌면 무신론과 같은 미국 사회에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누구를 통해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헌신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선포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은밀한 것, 그 당시 사람들은 은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신들의 숨겨진 섭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신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은밀한 계획을 만드심으로써 그 계획에 따라 주관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연히 일어났네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세요.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라는 것을 알죠. 어떻게 알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죠. 어떻게 공기가 있다는 걸 압니까? 풍선에 넣어보면 알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험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옆에 김 지사님이 금식 기도 일주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나도 금식 기도 일주일 하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네, 해보십시오.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을 하는 것처럼 어떤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통하여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숨기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을 숨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은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금신상이 있어요. 은으로 됐고 노수로 됐고 철과 진으로 된 금신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의 돌이 날라와서 그 금신상을 다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을 채울 만한 큰 산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그 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맞추고 그거의 해석을 알게 하라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지혜자들을 훈련시키고 월급 주고 다 먹여서 키워놨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다 죽여라. 네, 놀라셨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죠?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 하나 해석을 못합니다.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지혜자들을 많이 키웠던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이 땅에 형통하게 될 것이고 왕은 통치를 잘하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사실 그랬습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꿈의 문제를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자기가 죽일 운명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모든 지혜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나가서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놀랍죠.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결단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꿈의 내용이 해석이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과 바벨론 나라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여러 나라가 나올 것이지만 종국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도 또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헬라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는 굳게 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니엘에게 간접적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세계를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나타내셨으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나타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헌신하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와 같이 구원을 베풀 자가 없도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주와 같은 이 없도다. There is not like you. 주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신약의 고백이고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구원을 베풀 자가 없다라는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풀불을 없이 하거나 혹은 던지지 않게 하거나 혹은 꺼트리거나 혹은 그 마지막 순간에 라스트 미닛에 천사가 와서 눈에 보이는 어떤 권능을 행함으로써 다 굴복시키게 하든지 이런 방식을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적적인 구원을, 기적적으로 내 기도와 내 삶의 어려움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3장에서는 이들이 풀불에 던져집니다. 3명이 던져져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속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넷째는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타내시죠? 기적을 행함으로써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오면, 이후에 오면, 출애굽 이후를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출구만 찾아요. 어떻게 이 고난의 끝이 어딘가 출구를 열심히 찾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그 삶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뒤를 돌아보니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될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손을 보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유다에 돌아올 때는 그러한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손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유다에 4개월 만에 도착하였다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후 시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감격하였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질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풀불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는 어떤 종교죠? 내가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적인 관계죠. 내가 많이 헌신을 하면 우리 아들,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손익 관계가 분명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절대적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느부갓네살이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불구덩이 속으로 같이 들어가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첫 번째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와 같은 이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민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광야에서 경험을 하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단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어떤 의미로 하였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그 제국의 최고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헐뜯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허점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찾았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120개 그 스테이트, 주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무 나라가 넓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사상의 통일과 그 통제, 왕을 중심으로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적으로 던져 넣읍시다. 뭐 한시적이죠. 30일 동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로 만들고 도장을 찍었다는 표현,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바꿀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그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적으로 던져줄 운명이었어요.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이 이렇게 내려온 칙령인 줄 알고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융통성이 없죠.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보세요, 다니엘, 왕이 그렇게 문서로
칙령을 내렸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왕이 사인한 대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모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늦긴 했지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열심히 구하고 싶었지만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주국의 권력을 가진 이 왕도 다니엘을 보호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로 던진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하기를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니엘이 끌어올려졌을 때에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다시 던져넣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다 어스러뜨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사자의 입을 봉했다가 풀었다가 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이것을 보고 온 나라가, 심지어 자기도 다니엘을 보호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이제 총리를 하거든요. 유다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를 정복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계속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모사로서, 지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다리오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많은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의 스승이 되었고,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니엘 9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장 7장부터 10장 읽어보면 그냥 엎치락 뒤치락 세상 나라들이 막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온산 가운데 임하시고 거기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의 백성에게 넘겨주십니다. 신약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그죠?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고 또 그날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야 임할 거라는 사실이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죠. 전 이렇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아왔고 나의 어떤 과거의 결정의 그 디시전, 내가 내린 결정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후회를 하고 또 내일의 어떤 나의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 중심의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게 되면 그 나라가 지금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 보면 하나님의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될 그날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냥 물결가라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낙엽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짧은 한 문장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잘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시고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야 너희가 내게 시간과 물질을 가져오면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기계적으로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성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시간을 드렸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을 아버지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에 나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님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기에 바쁘죠. 저도 그렇습니다. 출구가 어딜까 찾기 바빠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나타날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단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미국이란 나라 군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캐비넷, 강요들, 장관들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세계를 좌지우지 해왔고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없겠습니까? 계획이 없겠습니까? 또 강요들이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확실히 드러날 것이고 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저는 그 부모님이 상당히 이제 엄격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TV도 못 보게 했습니다. 지금은 뭐 TV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일할 수가 없다. 지금은 상당히 유연하지만, 북경에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 팀의 제가 리더였습니다. 삼성 본사하고 일을 했는데, 뭐 회사 일이 그렇잖아요. 항상 바쁘잖아요. 이렇게 일정에 쫓기게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 친구들 눈치가 빨라요. 제 밑에 다른 친구가 자기가 그 매니저 하겠대요. 저는 이제 교회 가고 쉬라 그러고, 미안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교회 출석하고 주일날은 이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데몬스트레이션 잘 하고 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즈음에 그 삼성 본사에서 같이 일하는 부장님이 이 과장, 제가 과장이었습니다. 이 과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뭐 그것이 마음의 고백이었는지 그 고백이 지금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드리고 나아갈 때에 적어도 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 고백,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십자가를 통해 보이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멀리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아무 관심이 없다고, 컨선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교회가 쓰러져가고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이들을 감당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헌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고,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영원에 말하지 않는 하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의 그 나라가 이루어짐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